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어떠냐고 여쭤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잘 조절하고 또 컨디션도 조절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의 2023년이 저에게는 개인적인 또 전환점에 또 사역에 또 새로운 에너지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또 이 말씀을 이 시편 147편이라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특별히 할렐이라는 제목이 붙은 찬송의 시입니다. 요약본이기도 한데 146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라면 이 147편은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또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요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요즘 어떻게 살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물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똑같죠. 그냥 하루 그냥 매일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지내는 거죠. 그냥 이렇게 툭하게 던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저도 한때는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인생 별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특별한 목적과 존재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목적을 이 시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냥 막 보내지 않을 것 같고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바로 한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의 그 가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되고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삶의 터전에서 사업이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막힐 때 너무나 힘들어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몸이 연약해져서 피곤하고 지칠 때 오늘 저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송하는 것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을 때
물론 머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막상 하려니 환경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냥 이불을 덮어쓰고 펑펑 우는 게 더 낫지 않으신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럴 때 찬양을 건너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리고 이 선함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찬송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찬양의 힘을 알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이 147편 전체적인 2절에서부터 쭉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 자체가 바로 찬송하는 이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오히려 고치시고 상한 심령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이름도 부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통찰력과 함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할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가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체험하는 두 인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오늘을 살아내는 새 힘을 주시는 찬송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후일에 막상 시간이 지나고 한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것은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예비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찬양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긍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해 내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진짜 감사는 어떤 것이냐,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또한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 위기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방대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힘있게 아멘 하시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더 힘있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사모랑 함께 이제 아파트 주위를 저녁에 이제 이렇게 자주 걷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사모에게 내일 수요 예배 거의 8개월 만에 이제 새벽 예배는 물론 지난달부터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게 되는데 간증을 해야 되는데 분명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집사님은 천국 갔다 오셨냐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을 갔다 온 거는 마취를 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지 하다가 수술 과정의 그런 모든 배경들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고 났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당시에 되게 통증으로 아프고 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아픔인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사모한테 분명히 아팠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10월 달이 됐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아픈 기억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아팠던 게 맞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이렇게 막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찾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면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요. 수술할 때가 아니라 수술하기 한 달 반 전에 이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사모하고 같이 둘이서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수면 내시경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병원 가는 것을 솔직한 말로는 좀 되게 무서워합니다. 주사도 무서워하고요. 그냥 뭐 병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은 내시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모한테 우리 이왕이면 병원 같이 가서 같이 내시경 하자. 왜냐하면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될 때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같이 건강검진을 평소에는 보통 이제 따로 이렇게 할 때도 많고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 할 때 한번 같이 하자 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민망하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어떤 전화냐면 간호사가 헬리콘박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약을 많이 처방받아야 되는데 한번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쵸. 안에 뭐가 안 좋긴 안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가야지 하다가 그날 이제 그 뒷날에 어떤 지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일 제가 이제 건강검진 한 대를 가야 되는데 약을 타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여기 그 건강검진에서 뭐 헬리콘박테리 이야기하면서 약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이제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그거 약 팔려고 그런 거니까 거기 가지 말고 그냥 다른 데 한 번 더 가서 다른 약을 받으라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무조건 다 그 헬리콘박테리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에 이틀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호사가 혹시 정민근님 되시나요 하고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내일 병원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어제 안 그래도 전화 받았는데 약 타러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다시 다 취소하고 조금 심각하니까 그냥 내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가 있나?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약을 타야 되는 게 맞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위에 내시경을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거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드라마에서 나오는 설마 암은 아니죠? 이러니까 이분이 그럴 것 같다고. 근데 자신은 확신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을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제가 큰 병원은 어디요? 하니까 대학병원 이상 되는 데를 가봐라. 이제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가봐야 되나? 내가 아직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사모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을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내시경을 이렇게 다시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 확신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격성 암이니 빨리 뭘 하질 않으면 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하면 낫 건데 성도님들 앞에서 암은 기도로 정복할 수 있다,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응답의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초기이니 빨리 수술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결정은 결국 제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모든 과정들이, 근데 되게 막 두렵고 떨리고 이게 새로운 황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질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의 질문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서울로 가야 될까요? 대전에서 해야 될까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수술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럼 대부분 10명 중에 거의 한 9분, 10분이 서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로 가서 좀 더 대전이 뭐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으니까, 또 이미 그런 병을 경험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또 가서 어떻는지 재검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사모한테도 그냥 빨리 서울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 이야기로 이제 쭉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뒤에 제가 사모한테 결정했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제가 이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모한테 자기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만 은혜를 받아, 아니면 우리 김바을 목사님이나 김진영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를 안 받아?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뚱딴기 같은 이야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으니까 서울에서 하든 대전에서 하든 똑같을 것 같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거야 하고 대전에 사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난 뒤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늦어졌으면 물론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전이가 되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그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는 더 다른 환경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수술이 너무나 잘 되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컨디션도 너무 잘 되었던 것이죠. 아까 사진에 보시면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당시에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수술 때 이렇게 나온 그 모습들 보니까 도저히 민망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외모의 모습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뭐가 달려있나 보니까 한 7가지 이상의 닌겔 줄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저때 딱 기억나는 것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진통제인데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저 진통제, 저거를 제가 되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저거를 누르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저게 이제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아플 때마다 누르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어제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나 아프지 않고 잘 감당해냈지 이야기하니까 엄살이 하도 심해서 일주일 동안 맞아야 될 걸 이틀 만에 다 저걸 눌려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놔달라 하니까 마약 성분이니까 놓아줄 수가 없고 4시간이 지나면 진통제를 놔주는데, 제가 그 진통제를 맞고 4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1시간 지나자마자 빨리 나 주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사모가 이제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참으라는 말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되게 어렵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고통이, 지금은 그게 뭔지를 잘 못 느끼는데 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이 기억 안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잘 회복시켜주고 모든 게 순리대로 잘 진행됐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든 준비된 과정 가운데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때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찾다가요, 이런 기도 요청하는 것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게 1월 2일 날 저희 이제 목회자 카톡방에 수술을 앞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쁜 가운데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사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힘내세요.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어젯밤에 묵상한 옛날 찬양입니다. 아침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오후 수술이라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중보해 주세요. 주를 높일지라는 옛날 90년대 찬양이지만 나눕니다. 화이팅! 제가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보냈는데 다들 이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전영남 목사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컨디션이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이제 살이 안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살도 빼주시고 혈압도 낮춰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역, 또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역들의 열정이 넘치게 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저 찬양의 고백을 밤새도록 들으면서 되게 편안하게 잤습니다. 수술 전날에.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찬양이 나에게 오늘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많은 찬양이 있지만 그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어지고, 저기에 찬양이 보면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되게 단순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인데, 그때는 누우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이지만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이 모든 준비되어진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평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제가 그 곡조로 찬양을 했는데, 아까 카톡으로 목회자들에게 남기며 지인들에게 보냈던 것이 너무 상쾌한 아침이고 너무 기분이 좋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수술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는 힘이 제 안에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 찬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 곡조가 새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호산나 성가대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새 찬양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굿네스 오브 갓, 이 찬양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수술할 때 모든 과정들이 드라마랑 똑같더라고요. 위에 이제 불이 쫙 켜지고 마취 이렇게 뚝 놓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취에 딱 깨는 순간 너무 이제 통증 때문에 아픈데, 굿네스 오브 갓이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오케스트라 반주로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이 부분이 스트링 연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그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옆에 이제 사모한테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저희 그 중찬 이렇게 챔버 팀으로 만드는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이 곡을 좀 한번 해보라고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무슨 곡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꿈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수술 끝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달려온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한번 그 연주를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곡을 편곡을 해서 이번에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의 나에게 들려지는 새 찬양이 있구나. 저는 이 찬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묵상했던 저 찬양을 어젯밤에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고백했었거든요. 이 찬양을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발등상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날 수술하기 전날에 들으면서 나중에 회복되면 꼭 성도님들 앞에서 이 찬양 꼭 고백해야지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엎드리며 가식적이지 않고 교만적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뒤인데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시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군마라고 하죠. 군대, 그러니까 말로 인하여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전쟁 시에 사용하는 군마의 힘인데 사람의 다리라는 것은 적진으로 돌격하는 병사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졌을 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을 하고 그 앞에 수룹바벨에서부터 포로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성전을 회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재건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저런 병사 그리고 군대의 저 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파워로 과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의 자세에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얻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18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율법서의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왕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물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대로 11절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둘 수 없는 그 앞에 내 신발을 벗고 정말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한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역대상 18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걸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저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대의 만약에 말들을 얻었다라면 900개의 말의 힘줄은 다 끊어서 안 쓰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100개의 말만 그가 취하였던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다윗이 승리했던 당시 배경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옛들수목원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그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시간대, 새벽 예배에서부터 예배의 자리에, 내가 말씀 있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또 내가 자연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하나님하고의 끊임없는 속삭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비밀을 한 가지 깨달았는데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로 이것을 걸어갈 때 자연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오늘은 꽃이 폈네요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되고, 그전에는 저는 그냥 나이가 들면 저런 푸른 걸 좋아하게 되고 열대어도 키우게 되고 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감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와,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만물들이 절기별로 변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태양이 있는 것도 감사,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시간이 있을 때 감사의 제목들도 더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수술 당시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 물 먹는 것도 감사, 편하게 눕는 것도 감사, 호흡하는 것도 감사, 여러 가지 이렇게 제목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은 바로 저 친밀함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그것을 받으면서 지혜와 함께 그 사인으로 인하여서 위기도 감당하게 되고 통과하게 해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제 스타리아를 끌고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을 쭉 가다가 갑자기 계기판에서 이제 저기 차량 바퀴에 기압이 이렇게 낮다는 것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지는 않았는데 공기압이 조금 빠졌네? 근데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한 20km만 더 가면 바로 도착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좀 더 가서 어디 카센터 들어가서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계기판에서 옆에 이제 저 어항불 같이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사인판이 또 뜨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얼른 급한 가운데 차량을 제일 가쪽으로 딱 몰고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 딱 도착하자마자 뒤에 손님들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안심시키고 얼른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레카를 불러서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안내해달라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되게 여유 있고 일사천리하게 또 마침 또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딱 갔는데 카센터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빠져서 그렇죠 했는데 이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넣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가 파스가 나서 아예 찢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이 상태로 만약 갔으면 차가 돌아가거나 정말 사고가 크게 났을 텐데 어떻게 발견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것이 제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뛰어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전 저것이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간판으로도 올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말로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라디오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행동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그 사인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는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장 작은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은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는도다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율법,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사인을 못 알아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람같이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완악함들도 저 자연현상에 그 눈이 녹아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불게 하시면서 물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겨울에 나뭇가지를 보면 잎이 하나도 없이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지를 보고 이 나무가 죽었다라고 해서 나무를 잘라내거나 이 나무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무는 봄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 되면 풍성한 잎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메말랐던 심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십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너무 기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예배 인도자들에게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의 찬양 제가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나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인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제 자녀들에게도 같이 갈래? 이러니까 막내는 자야 되는데 이러고 둘째는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강요는 안 했어요. 막내가 되게 가고 싶은 것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성중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너 대성중 가고 싶으면 네가 기도해야지. 아빠의 기도로는 안 돼. 아빠의 기도 믿지 말고 네가 나와서 기도해야 하니까 얘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에게도 새벽기도 같이 갈까 하니까 이제 막 갈등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그 감사의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감사의 카드를 쓸 때 지금 기억나는 것들을 그때 메모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하지 않으면 제가 그
수술한 아픈 것도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계속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지만 이들은 돌이키면 또 죄를 짓고 돌이키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역사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또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가 올려드리는 고백의 찬양, 오늘 내가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의 자세,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을 통과케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을 살게 하는 새 힘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늘 고백하는 우리의 새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힘겨운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병마로부터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